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춤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시작하실 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었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백성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고침을 받게 되었고요. 그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 이적이나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었고 고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는가, 또 회복되게 되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장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본론에 해당하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에 등장하는 8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절부터 10절까지를 8개의 복,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8번에 거쳐서 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구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이 문장 중간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중간에 있죠.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이 아니고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로 문장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어 성경에 따라서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들아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총 8번에 갖춰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또 이런 형태를 갖추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순의 특성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처음 자리에 두고 가장 먼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째는 가장 중요한 말을 놓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그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자리에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들을 가만히 보시면 3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3글자 기본 패턴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첫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근, 어간, 어미 이런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특성상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자리,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위치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초탱의 생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머리는 내 것이다. 그래서 각 지파의 첫 사람,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제물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처음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그 대상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가가 그 중간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단어는 그 세 번째 자리에는 그러므로 그의 역사와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어떠한 모양을 펼쳐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가 하나님 자리, 두 번째 자리는 예수님 자리, 세 번째 자리는 성령의 자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읽으면 맨 마지막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 그래서 이것을 기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형태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놨는데요. 그것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또 위에서 아래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보면 그 히브리어 단어들을 맨 앞에 놓고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풀어가면서 총 22자를 8구절씩 이렇게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를 그렇게 읽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복이 있도다 뭐뭐한 자들이여 뭐뭐가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므로 천국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그 내용들을 전체적인 개요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대헌장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연구와 또 기록과 저서들이 있어서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부터 7장까지에 나타난 서적들만 보아도 수천 권, 수만 권이 넘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것을 3년 동안 설교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구절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7장까지 이야기하시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도 산상수훈을 평생 옆에 끼고 늘 읽고 묵상했다고 하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인들도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기록을 통해 그 팔복이라고 하는 말을 왜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는 자 말씀하셨죠. 그러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이 되는 것일까요? 복이 있나니.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복이 있나니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세세하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7날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눈으로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 일을 세 단어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특성 세 분야로 나눠서 설명하면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글자로 이것을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이 세 글자의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복이 있도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용과 좀 많이 다르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세 단어로 아쉬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아쉬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인이 입으로 열어서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세 글자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면 알파와 오메가. 이것도 많이 들었죠? 처음이자 나중이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시작과 나중이었는데 원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레부터 시작하는 그것을 타우에 이르기까지 완성하시는 모든 일을 가리킬 때
이것을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늘이라는 단어 앞에 이 at라는 단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늘, 하나님이 이루신 땅,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뭘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말,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은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어디까지 온 걸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던 그 선포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증거하는 첫 마디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 하나님이라고 했죠. 말씀이 있었느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찾아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되셨어요. 그럼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일일까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 다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천지를 창조한다. 이 말을 아시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욥기의 유명한 구절이죠.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듣기만 했을 뿐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많은 병자들,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은 다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한 일을 너희가 예수님이라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었으니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제 듣기만 하여서 잘 몰랐는데 눈앞에 펼쳐져서 그가 입술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즉 성경은 마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지금 복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가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이라는 것을 만나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사람의 어떤 상태를 말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뭘 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할 것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팔복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죠?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시요 형상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께서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내가 무엇을 잘 감당해야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자로 왔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그 가상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셨던 그 7마디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창조의 사역을 완성했습니다라고 하는 아들의 보고, 응답으로 우리가 들었죠.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에게 뭐 좋은 거 생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인이시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리에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자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 문장들을 쭉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8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전제와 조건이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 박해하는 모습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가난함,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애통,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사람들의 상태를 가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라 그럼 주시는 말씀인가?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이런 말로 주신 것일까요? 애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통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말로 주실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율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 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율법이 되기 때문에 뭐뭐가 되라고 가르치는 말씀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난의 결인과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가리켜 뭐예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신의 권위와 능력과 이것을 다 포기하고 땅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가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육신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을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난을 들으면 내가 뭐가 없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가난이 아니라 낮아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여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어린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낮아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들아 너희는 더 낮아져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죠. 이미 낮아 있는데 더 낮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자리에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이 각각 살펴보려면 이제 한 주씩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보면,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우리가 말하는 고통이나 슬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애곡을 뜻하는 겁니다. 애곡. 죽기 전에 나타난 그 극심한 고통. 이것만큼 심각한 슬픔과 고통이 없죠. 그냥 내가 뭐 마음이 좀 불편해, 또 힘들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나 슬퍼, 마음이 그냥 이상해, 비가 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 뭐 힘이 들어, 이 슬픔이 아니고요. 죽게 되었을 때 말했을 때 나타난 슬픔이 뭐냐면 애통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을 감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어린아이에게 너 죽을 정도로 애곡해야 돼 라고 말하는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온유 나왔는데요. 온유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게 배우라. 그럼 알게 될 거야. 즉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온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온유한 자가 모세였지 않습니까? 모세, 온유함이 다른 동료보다 승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 줬기 때문에 그 뜻을 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애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죠.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둘째 단락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자는 그 두 번째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수로 표현합니다. 문법적으로 복수로 표현해요. 단수 복수 개념 아시죠? 단수는 하나고 복수는 여러 개.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단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고 복수는 뭐냐면 둘째 자에 하시는 분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복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일을 가리킬 때 이것을 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면 복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뭐임을 뭐뭐임. 근데 이걸 문법적으로 풀면 여러 개, 여러 사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둘째 자리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쓰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거기서 가난이 뭐예요? 낮아지시는 것이고, 애통,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요. 온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그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고, 화평케 해 주실 거고, 맨 마지막 박해를 받으셔 죽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줄대 딸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결국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거나 요청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아들 보내셔서 이런 일을 감당케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창세기에서는 7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8번 얘기한다는 거죠.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새 창조를 다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었어요. 왜요?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마실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부어주셨잖아요.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샘물을 먹게 하리라. 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너희가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리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 중간에 나온 내용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 온유해야 돼, 애통해야 돼 이러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외자 아닙니까? 애통할 수 있습니까? 죽기 전에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해? 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으라.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전의 말씀을 들어서 이게 뭔 뜻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펼쳐 보이셔서 그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았던 그 공포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아나게 되더라. 이게 진짜 생명을 얻는 일이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은 인간들이 뭐 잘되게 해달라, 우리에게 뭘 얻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야. 하나님 널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서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이야. 그러므로 이걸 좀 제발 알아. 그러면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아와 같은 자들이 내가 아들이었군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야기하는 게 아들이는 아버지에 관한 고백이 주기도예요. 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거를 고백하게 하셨구나. 내가 아들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종교생활만 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뭐냐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그러면 자꾸 뭘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뭘 열심히 하면 그의 마음을 좀 달래면 잘할까? 그럼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뭐 이렇게 잘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뭘 받는다면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민속 종교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애굽에서 종교와 같은 그 종교의 집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쁨의 땅에 거주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그 부르심 때문에 온 자들이야. 말씀을 따라 살아. 그가 일을 보고 살아. 그의 영광을 보고 살아. 이렇게 증거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눈을 펼쳐 보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고요. 그만 보이게 됩니다. 나를 주목하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나를 주목하면 죄밖에 안 보여요. 철철 넘치는 그 자기의, 내 길, 내 혈통, 그 교만, 이 나와요. 근데 이걸 뭐래요? 다윗은 그게 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은혜와 복이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네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세 번째 자리에 있는 말들을 기록하고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4절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5절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6절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9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예요?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완성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천국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위로를 받을 거야.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너희는 땅을 받을 거야. 왜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땅에서 쫓겨나갔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죠. 먹을 것을 구하려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어요. 두려워서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쫓겨갔던 아담, 그 무너졌던, 그 실패했던 아담에서 다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을 회복시킴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땅, 하나님께서 처음 말했던 그 1장 1절에서 말했던 그 하늘과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하늘 양식을 잃어버려서 배고파 있는데 너희는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왜 줄이고 왜 그들이 목마른 자가 되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줄인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뭘 보내주셨어요? 그
약속된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팔복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산상순의 첫 부분에 선으로 방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래서 7번에 관한 약속을 너에게 펼쳐주시지 않았느냐. 이제 진리가 된 8번의 이야기로 이것이 아들을 통해서 그 7의 하나를 더한 수에 통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의 증거가 뭐냐면 이 문법 보면 히브리에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쌍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거 배우시겠지만 쌍수는 뭐냐면 세 번째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쌍수 뭐냐면 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럼 하늘과 땅이 짝이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같아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처음에 나타나는 것 3절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10절에는 뭘로 끝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끝나요. 왜요? 처음과 나중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쌍수라고 얘기해요. 짝이 돼서. 처음과 나중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한 사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보게 하시고 아들들이 하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선포를 가리켜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진리로 받으셔야 종교나 윤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러 뭘 하고 우리에게 뭘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뭘 받을 수 있어, 네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어,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신 쪽으로 나아가셔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되고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힘든 게 어떤 것입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자꾸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 어디로 가요? 내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동굴로 들어가고요.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삐지기도 하고 잠수하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어두워지고 갈등하기도 하고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공격하는 데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래서 그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가 하실 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결국에 하실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 복음을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을 주목하여서 뭔가를 비춘다면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털면 먼지가 나는 거고 다 들추면 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시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네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알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봐, 날. 빛을 쪼야 돼. 내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면 그것으로 날 채워지면 그런 내가 땅에서 보여지는 갈등, 원망, 비교, 내 안에 차오르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평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것을 구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걸 맛보는 게 너희의 결론이 받아야 될 선물이야. 이것을 기대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포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이끌고 가셨어요. 나를 따라와. 그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부르시면 음성 따라서 나아가고 멈춰. 여기가 푸른 풀밭이구나. 나아가. 우리가 또 다른 길이 있구나. 그것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 안에 그 아버지의 음성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이나 염려나 불평이나 모두 그 가운데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안, 천국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간직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 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행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우리 마음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두운 자들, 그 넘어졌던 자들, 그 병약한 자들, 그 어린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자라서 점점 성년이 돼서 마침내 그 뒤에 누가 됩니까? 아들이 자라면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은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설명하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설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죠? 성경에서 이 먹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게 먹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밥이 이렇게 맛이 막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여상하잖아요. 근데 그 밥을 먹으면 우리의 건강 점점 회복되는 것처럼, 비가 내려서 그 비를 맞으면 한 번에 자라진 않지만 점점 자라는 것처럼, 그 깨끗한 음식, 깨끗한 물을 먹으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어져 나아가고 그 연약했던 모든 것들이 고쳐져 나서 점점 더 회복하고 치유되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생명 먹으러 오는 거예요. 빛을 쪼이고 비를 맞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걸 먹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딴 데 가면 이런 거 줘요? 안 줘요. 교회 그래서 있도록 하셨죠. 말씀은 진리를 자꾸 말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가 역사하심을 자꾸 말하게 해서, 그래, 하나님으로 내가 일어설 거야. 그래, 내 말씀이 날 붙잡고 있어.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래, 그분 믿고 나아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요. 내 마음에서도 벗어나게,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변화시키시려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다 어린아이잖아요. 우리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뭐예요? 천국을 맛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면 그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로 하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리를 붙잡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는 줄 믿사오니 진리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